3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전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전쟁하고요. 두 번째는 러브버그하고 전쟁하고 있고요. 영적 전쟁은 언제 어느 때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승리의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완전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는 뭘 쓴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 가슴엔 뭘 붙인다?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 전해 성경 의의 흉배를 붙인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갖고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다리에는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거 가지고 2% 부족하니까 플러스 알파 뭐 한다?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야 완전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도 늘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늘 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면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상대방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이다. 내가 더 강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밀려오는 대적보다 강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왼수 같은 놈보다 내가 강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뭔 문제 있어? 아무 문제 없어. 말 같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되지. 그까짓 거 뭐 대적하고 뭐 그럴 것도 없지 그거. 예. 내가 상대방보다 강하면 되는 거야. 강하면. 예. 그럼 꼼짝 못하는 거지. 두려움이 있거나 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늘 영적 전쟁에 이기려면 깨어 있어야 돼. 다 하고도 2%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 그러죠. 기도와 간절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수시로 기도해야 돼.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고. 그래야 사단 마귀들이 찝쩍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러브버그라고 하는 그 벌레는 한꺼번에 알을 300개 내지 350개를 낳는데요. 그리고 3, 4일이면은 부화를 한답니다. 그게 얼마나 많아져요. 계속해서 다 쓸어내고 죽은 것 같아도 금방 또 많아지고 금방 많아지고 서대문 지역까지 가서 서대문 은평구 고양시 전역에 지금 이렇게 있다 그러더라고. 어제는 구청에다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그 방역을 좀 안 해주냐고 이렇게 많은데 그랬더니 어디 사냐? 삼성동 산다고. 방역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차례씩 하고 간대네. 그래서 방역.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유리창을 좋아하더라고. 유리가 없는 벽에는 없어. 거의 없어. 유리가 있는 데로만 계속해서 유리 타고 그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는 거야.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산에 갔다 와서도 엄청 많이 쓸어냈습니다. 죽이고 쓸어내고. 근데 카페 안으로는 어떻게 들어오나 가만히 봤더니 그 틈으로 들어오는 거야. 틈으로. 카페 안에도 꽤 많이 있어. 거기서 다 쓸어내고 그랬는데 저녁에 김경수 권사님 또 쓸어내셨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해충은 아니랍니다. 해롭지는 않대요. 근데 징그럽잖아. 그거. 아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아무튼 빨리 좀 지나가야 좋을 것 같아. 그냥 밟히고 그냥 계속 날아다니고 아무 데나 앉고 그래. 꼭 근데 혼자 날아다니는 놈들보다
둘이 같이 이렇게 그 짝짓기하면서 가는 놈들이 대부분이더라고. 그거 해야 자기들은 또 죽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러브버그에서도 승리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케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승리와는 참 거리가 먼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야. 하나님이 선택한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모두 다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우상을 섬기고 대부분 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막대기로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바벨론을 사용하시며 주의 열강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또 다 하나님이 멸망케 하시고 징계의 채찍으로 삼았던 거 멸망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유대 나라는 남쪽 유다는 명목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또 메시아를 탄생케 하십니다. 28장 갑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 에브라임이 멸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북이스라엘이 몇 지파가 북이스라엘 이루어요? 10지파.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거기 초대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인데 솔로몬의 군대 장관, 솔로몬의 장수였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첫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00% 우상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북이스라엘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최고인 양 그렇게 사는 겁니다. 술에 빠진 성고 영화로운 관같이 이거 바로 교만한 술에 빠진 자만한 성은 바로 사마리아 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북이스라엘은 물론 사마리아의 교만한 성까지 하나님이 다 화 있을진저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면류관 하나님이 주셨던 거 이제 다 땅에 던져서 없애버.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신뢰하고 가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이 좋다고 그쪽으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가만두실 수가 없는 거죠. 멸망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절 가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구원의 주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걸 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성경에 나오는 돌이다, 바위다, 반석이다.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배로운 산돌이다, 산돌이다, 모퉁이돌이다, 그 다음에 머릿돌이다, 흰돌이다.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구원시켜 주시리라. 그런 말.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침 같은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며. 22절 가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요.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거늘 적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실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예언자지요. 예언자.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갖다가 전하는 말씀인데,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 너무너무 좋지만 범죄하고 패역한 백성들일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제사장은 대신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중보의 기도를 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보다 누구를 더 좋아하겠어요? 제사장을 더 좋아하겠지. 내가 잘한 일보다 잘못한 일이 더 많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로 책망하시잖아요. 여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편의 선지서가 있고요. 16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의 다가 다 책망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 회복의 말씀도 주시고 저들을 이끄는 말씀 주시지만 저들의 죄를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메시지가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을 걱정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단면적으로 보자고요. 출애굽한 백성이 모두 몇 명이에요? 60만 3,550명. 민수기 1장 4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2명밖에 안 돼. 누구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 이미 다 거쳐왔어요. 수없이. 60만 3,548명은 모두 다 죄악 가운데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지 못했어요.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인데요. 모세는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사건으로 그 한 사건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율법의 시대는 모세로 말미암아 끝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0.0000 몇 프로가 다 범죄하고 그 속에서 그래서 현세 천국인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오늘 보는 그대로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00% 왕들이 다 그 길로 가고 남쪽 유다도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또 요시야 정도 이런 왕들이나 하나님을 좀 섬겼죠. 나머지는 다 그 죄악의 길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 것이냐? 오늘날도 봐야 되잖아요. 출애굽했던 시절이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도를 받은 사람들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엄청난 다윗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이제 다윗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하반기 후반기부터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분 감정으로 사사기에 나오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참폭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소망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면서 오직 주님 뜻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지금까지 온 성경의 역사가 이럴진데 우리는 어떨까? 코로나 시절을 벌써 보잖아요. 절반이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절반이.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빛으로, 생명으로, 알곡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해서 가야 되는데 어떠한 환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책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책망받지 아니하는 것만 해도 너무 귀한 건데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가 된다면,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모두 다 책망의 대상이지만 필라델피아 교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하십니다. 7분의 1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현재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때 7분의 1이었다면 더 희박하겠죠. 정신 차리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간 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근데 몰라. 내가 잘하고 잘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요. 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 너무너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수없이 해야 돼. 수없이. 그런데 죽여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부활을 잘한대? 금방 부활해. 금방. 때려서 죽여놓으면 관에 놓고 금방 부활해.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매일 때려 잡아서 장사 지내고 또 잡아서 장사 지내고 그러지. 자꾸 부활하니까. 여러분은 부활 안 합니까? 때려 잡아 보지도 않았지요? 아직까지. 때려 잡아서 한번 장사를 지내봐요. 금방 부활한다니까. 여기서는 괜찮아. 여기서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아이고, 너무 좋다. 감사하다. 주차장부터 나가면서부터는 그냥 열받기 시작하는데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자꾸 부활한대. 금방 부활해, 금방. 그런 건 부활 안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건 부활 안 해도 되지. 좋은 것만 부활하고 복된 것만 부활하고 정말 주님 기뻐하는 것만 자꾸 부활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누구의 후손이라서 그렇다? 아담의 후손이라. 그 속성이 다 내려오는 거야. 그 속성을 다 없애고 주님이 기뻐하는 속성으로 바꾸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거 보통 싸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충 예수 믿고 뭐 되나요? 이거 안 되네.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거야. 종교 생활. 그럴듯하게. 그래서 이사야의 가장 중요한 저 포인트가 뭐예요? 이사야 1장에 나 그런 거 하려고 그냥 괜히 보이려고 하는 거 나 웃긴다 그거 나 그거 속 뒤집어지니까 아예 가지고 오지 마라. 오지도 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아주 이렇게 말씀하셔. 이렇게. 그러면은 너 혼자 잘 해먹어라. 난 간다. 그럴 거야 아마. 이 시대에 그렇게 하면은. 그죠? 안 그러겠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 가정스러워. 다 가지고 가. 나 그거 없어도 돼. 그럼 나 다른 데 간다. 그리고 갈 거야 다. 뭐 여기만 교회냐? 뭐 다 갈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
내가 뭐가 잘못된 나를 고쳐야지 처방을 받고 치료가 되는데 생전 못 고쳐. 생전 못 고쳐. 생전. 그런 사람은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마귀가 또 경험하려고 하면 가만두지도 않습니다. 야복강 사건이요? 어림도 없어요. 일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요,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29장 갑니다. 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 도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지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낮에 있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짖거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6절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북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곳이라도 불법이 판을 치고 성령의 역사가 끊어졌다면 하나님은 곧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죄만 짓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유럽 교회가 그래서 다 무너져 간 거예요. 술집, 댄스홀 막 이런 걸로 유흥가로 바뀐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을 지어 그렇게 멋있는 교회당이 말이죠.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예루살렘 도성 가만 놔두지 않게 돼. 예루살렘 성전 다 회파되리라는 거예요. 가져오지 마라. 무슨 제사냐. 마음은 있지도 않으면서 괜히 보이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하려고 오는 거 나 원치 않는다. 몇 명이 돼도 좋아. 한 명이 돼도 좋아. 나는 그 사람만 원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몇 명 없어서 멸망했어요?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아니, 롯이 가서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 4명이야. 한 명씩만 전도하면 8명이야. 8명이 또 한 명씩만 전도하면 16명이고 롯의 가족이 2명씩만 전도했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 근데 사위들도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이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5장에 가면은요, 의인 한 명이 공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리라 말씀해. 계속해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 한 명도 없었게 해서. 이게 숫자적인 게 아닙니다. 거기는 바벨론 포로 갈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그러나 내가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거의 희소 가치가 있어요. 아주 적다는 거예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점점 그런 세상이 옵니다.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게 지금 27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그런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순환의 한 주간 화요일 날 다 말씀하셨어요. 종말 때 되어질 일들을. 근데 그거 기억하고 그렇게 살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교회 가면은
재림 찬송을 참 많이 했어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그러면서 쫙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요즘은 우리 교회도 많이 안 하지, 잘 안 하지만 그런 게 다 없어졌어. 왜 그럴까요? 살만하니까.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되거든. 나 아파트 입주한 지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좀 더 살아봐야지. 아유, 나 제네시스 산지 이제 뭐 엊그제인데 더 타봐야지. 이렇게 좋은 세상. 아유, 123층 빌딩 올라가 보지도 못했는데 한번 가봐야지. 좀 더 오셔야, 더 있다 오셔야 되거든. 그런 찬성 안 하지. 우리 신학생 때는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올. 그런데 요즘은 그런 찬성 안 합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골라 골라 가오리다 이러면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요즘 신학생들 저 사역 안 합니다. 그냥 뭐 그 가서 또 신대원 아니 대학원 공부하고 유학 가고 뭐 다 이런 거 말. 영성도 없고 한글의 정신도 없고 모든 게 다 결여된 상태. 옛날에는 뒤집어 쓰고 가서 이 기도라도 하고 나무 뿌리 뽑으려고 그런 거라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이 머리로만 살려고 하고. 근데 또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만 또 데려다가 와. 유학 갔다 온 사람, 박사학위 받은 사람.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트렌드가 좀 바뀐다네요. 그렇게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는 영성적인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 바뀐다. 그렇잖아요, 이거. 다 그냥 뭐 교회가 점점 줄어드니까. 교회도 줄어들고 교인도 줄어들고 그래. 살릴 길은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회리바람으로 폭풍으로 맹렬한 불꽃으로 다 징벌해서 없어버리신다는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맡기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길밖에 없잖아요. 머리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남을 비방하고 뭐 왜 그랬냐고 따지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잖아, 이게. 내 가슴을 치고 베옷을 입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해야지, 이거. 7절 보세요.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다 없애버린다니. 환상같이. 13절 갑니다.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니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만 공경하고 입으로만 잘 믿지 속은 모두가 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지 마라. 안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안 받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뭐든지 순종입니다. 뭐든지.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버지께 순종했어요. 이삭은요, 그 혈기, 그 젊음으로 그 120세 정도 난 아버지 그냥 밀어떨이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아 그 도망가지 말고 막 이럴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근데도 이삭은 그렇게 하자 묻긴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어련히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이렇게 들이시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재물이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아니 아버지 노망 나셨어? 아버지 미쳤어? 당장 그럴 거야. 당장. 만약 목회자 그래요. 아유, 목사님 제정신이셔? 목사님 목회를 할 거요? 당장 이럴 거야 아마. 얼마나 달라요? 가치관이. 너무너무 달라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 농사할 거를 그냥 100년 농사할 거를 1년에 그냥 다 주시는 거야. 다.
100배로 다 주시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지난주일 메시지 같이 이삭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라스트 테스트, 최후의 시험을, 마지막 시험을, 마지막 장애물을 일찍 다 통과해 버린 거야, 이삭은. 아버지 덕분에.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동시에 통과해 버려서, 패스해 버렸어. 그러니까 이삭이 가는 길은 탄탄대로예요. 이삭이 어려움 당한 거 어디 있나 보세요, 성경에. 그리고 아버지보다도 더 오래 살아. 아버지 175세 살았는데 이삭은 180세까지 살아. 그 아들 야곱은 147세밖에 못 살아.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나 보세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는데 양떼 소떼가 그냥 대떼부자가 되고, 종이 수없이 많고, 파는 것마다 물이 나오고, 우물이. 그 당시에 우물은 지금 석유 나오는 것보다 더 대박이야, 더 대박. 물이 안 나오니까 파도.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내 기분에, 소견에, 내 감정에 이게 다 없어져야 돼.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만 있어야 돼. 말씀만. 말씀만 아멘. 말씀만. 다른 건 노멘이야. 말씀만 아멘이야. 이게.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말씀에 대해서 아니오가 나가는 사람은 복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아주. 세상 사람은 복받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되 복.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생사화복의 주인이시잖아. 누구 주겠어, 복을? 줄 수 없는 거야, 이거는요. 못 주는 거지. 15절 보세요.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악을 도모하는 자들,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왜 어두운 데서 행할까? 악을 행하니까. 환한 데서는 들키잖아. 누가 보잖아.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아무도 모르, 은밀한 데서.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 자기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누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예 이사야는 딱 말씀하고는요 다 설명을 다 해줘. 이래서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래서 징계하시는 거야. 30장 갑니다. 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상과 함께하고 세상과 함께하니까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바로의 세력 안에서 우상 앞에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렵다고 저 바벨론에서 쳐들어온다고 이제는 애굽으로 도망가. 애굽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가서. 이것까지 하나님 다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읽어요.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저들이 뭐 지켜준다고, 저들이 보호해준다고 오히려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다. 수욕이 될 것이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립니다. 7절. 애굽의 도움을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은. 라합이 나오면 애굽이다. 애굽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30장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한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갚게 되리라 하였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자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토기장인은 자기가 원하는 작품이 나오지 아니하면 하시라도 깨버립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은 깨뜨릴 수 있다, 없애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잘났다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저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같으리라 하셨. 기치 같으리라, 이거 깃발 꽂은 것 같으리라 그런 말이죠. 자,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한다. 일당 몇이에요? 일당 1000. 5이 꾸짖은즉 다 도망하겠고. 예레미야 26장 8절에 보면은 5이 100을, 100이 1000을 쫓으리니 5이 100을 하면은 일당 20, 5, 20, 그렇죠? 일당 20. 100이 1000을 하면은 일당 100. 아니지? 일당 10. 100이 만, 일당 1000. 그렇죠? 100이 1000이면 일당 10. 일당 10. 얼마 안 된다. 100이 1000이면은 그게. 자, 여호수아 23장 10절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면 일당 1000입니다. 일당 1000. 레위기 26장 8절에는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으리니 그래서 거기도 일당 20, 일당 100 그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보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루겠고 아니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내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가 작은 자가 1000명,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러니까 일당 1000이죠. 거기도 약한 자가 강국을, 작은 자가 1000명,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엘리야는 일당 450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히스기야는 일당 18만 5천 했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다 그냥 그 아수르 군대들 다 멸망시켰으니까. 노아는 일당 수십억 했습니다. 노아 혼자 대 수십억 명이 다 죄악으로 갔으니까. 자, 무엇을 말함이에요? 어떠한 환경과 여건, 사건 속에서도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붙잡아,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당 20부터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 일당 450, 일당 18만 5천, 일당 수십억도 할 수 있다.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현상적인 것에 너무 매몰되어 가지고 내 가치관이 보이는 것에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라 그러면 내가 아니라 그래도 기라고 믿어야 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기라고 믿어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이게 믿음이야, 믿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없어. 내 생각 속에서 기면 기야, 아니면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이 그렇다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목회하기가 힘든 거야. 점점 목회하기 어려워.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정말 목사님을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화장실도 안 가는 분인 줄 알았어. 화장실. 요즘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못된 교회는요, CEO 채용한 봉급쟁이 사장 정도로밖에 안 알아. 마음대로 내쫓고 마음대로 모셔오고.
교회가 되겠어요, 그게? 거기 알곡신자가 나겠냐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생기겠냐고. 그리고 목회자 대우를 세상 CEO 대우하고 똑같이 합니다. 연봉으로 해서.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가겠냐고. 그게. 점점 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주님이 찾으시는 분들은 그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도상의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의 10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 어떤 놈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 제가 어떤 놈이 뭐라 그래도 거기에 굴복합니까? 전 굴복 못해. 문재인이 아니야, 문재인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 난 굴복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다 들고 일어나도 난 굴복 못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난 꼼짝 못해. 말씀 가지고 오면은. 그러나 말씀 아니고 네 기분 감정으로 하면 나는 하나도 반응 안 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야지. 내 기분 감정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다 멸망하잖아. 다 멸망. 얼마나 잘 믿는다고 얼마나 난리치고 그랬어. 얼마나 많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로울까. 그러니까 아예 오지 말라는 거야. 오지 말라는 거야.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는 척 믿는 척 하지 말고 아예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나타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족속들을 향해서 휘칠한 무덤이라 그래. 세례 요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래. 좀 더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래.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누구한테? 바리새인들한테. 바리새인이 바로 이렇게 구약시대에 잘 믿는 척, 이사야 1장에 가장 거룩한 척하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전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가 변화되고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두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내가 그래서 감사한다. 내가 그래서 생명을 다 걸고 주를 따라간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간다. 이사야서는요,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흘러가는 노래,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심을 믿습니다. 말씀 부여잡고 말씀 이상도 이하도 아닌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